오늘 데살로니가 1장에서는 환난 가운데 재림의 소망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뒤에 약 6개월 정도 후에 후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1장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뒤로 주변의 지역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했던 박해의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질투를 합니다. 이전까지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자기네 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반역하는 세력이고 이 지역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다 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몰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떼를 지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외부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첫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달으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안과 고통이 계속될 때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압박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감사가 점점 더 없어져 가기가 쉽습니다. 믿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신자인데 인생의 불행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 어려움이 계속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회의가 들고 계속해서 내가 이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건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때에도 계속해서 기뻐하라 합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유익을 많이 누리고 성공을 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느냐, 이런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잘 안 되고 불행을 계속해서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여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도우면서 하나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이것으로 참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이 혹독한 환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이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 끝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공의는 믿는 자들에게는 해방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심판하며 멸망당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저 악한 자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저들도 장차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큰 환난 가운데 괴로워할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다 끝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소망하게 된다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십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이 문제가 인생의 본질이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불행과 여러 세상의 환난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굳게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뻐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